성경 말씀 요한복음 오늘은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은 17절 말씀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그런즉 그날은 예비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3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그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는 묵묵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고 마지막 그분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끝내신 우리 주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밝게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이 말씀에 공감하고 함께 이 말씀을 누릴 수 있고 이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성취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저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관장하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이후에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에 연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평치 못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런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조금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다 죄를 받아 그 십자가에 그냥 묵묵히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십자가 현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저는 1983년도 젊은 시절에 이 십자가 현장인 골고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것은요, 이 해골의 장소라는 장소는요, 지금도 그 골고다의 언덕을 딱 이게 사진을 찍으려면 해골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 장소가 골고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갈보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갈보리, 골고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 말입니다. 라틴 말은 그 당시에 로마 말을 얘기합니다. 이 골고다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일일이 표현을 했는데, 자, 그 다음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명패를 붙일 때 여기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상당히 큰 범위를 가진 세 나라 말로 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붙인 게 아니라 상당히 크게 명패를 붙여가지고 제일 위에는 히브리 말로, 그 중간에는 그리스 말로, 그 다음에는 라틴 말로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요, 왜 히브리 말로만 쓰면 되지 무슨 그리스어로도 쓰고 라틴 말로도 썼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에 속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에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가 정치적인 면에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라틴 말로 써서 붙였고, 그 다음에 비록 나라는 없어져 버렸지만 로마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철학을 지배하는 사상이, 헬라 문화가 그때도 역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거나 성경 여러 군데를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헬라인과 이렇게 헬라인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헬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철학과 신화와 아니면 사상과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헬라, 그 당시 그 현장인 유대, 이렇게 세 나라 말로 썼다는 말은 전 인류를 위한 주님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르고 썼지만은요, 이 빌라도가 그 팻말을 하나는 히브리어로, 다른 부분은 그리스 말로, 다른 부분은 라틴어로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온 세상의 정신세계든 정치세계든 아니면 종교세계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그때 유대인들이,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다고 쓰소서,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하고 이제 청구를 하니까, 나는 내 할 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하고 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빌라도가 너무나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주기가 두려우니까 재판정에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여러분 나는 이 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소. 이 자는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죄를 책임지시오 하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죽는 데 대한 핏값을 누가 지불하겠소, 누가 책임을 지겠소 할 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그자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값을 2000년 동안 치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70년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핏값을 치루었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피를 흘린다는 말은 피를 흘린 자는 피로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핏값을 치르는 유대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짐작할 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로마인만 들추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견해이지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그 십자가의 피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위한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죽인 피값을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고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의 결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내용에서 세 번이나 연거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요, 옷을 입은 채 십자가를 십자가 형틀에 맨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밑부분에 약간 가려워진 속옷, 우리말로 말하면 팬티 하나만 놔두고는 옷을,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박아 버린 게 아니라 군인들이 펼쳐보니까 너무 옷감도 좋고, 예수님의 옷이요, 그 당시 비록 예수님은 아무 소유가 없었고 옷을 걱정할 정도로 아주 가난한 그 환경이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훌륭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옷을 지어 드렸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 옷을 벗겨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너무 아까워서 속옷은 4개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차지하고, 4명의 군인들이 둘러앉아서 차지하고, 겉옷을 딱 펴보니까요, 이 겉옷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자, 밑에 23절, 그때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4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그 겉옷은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겉옷은요, 이음새가 전혀 없이 그냥 통째로 짠, 너무 세련되고 천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찢지 말고 우리 그냥 제비 뽑읍시다 해가지고 이 4명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차지했다. 이렇게 십자가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예수님의 옷을, 속옷은 찢어서 나누고 겉옷은 제비를 뽑았다는 이 얘기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1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예수님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으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시편 22편 14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여기 18절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를요, 여기 시편 22편 여기 서두를 한번 보세요. 1절 바로 위로 뭐라고 쓴 시냐면요, 아엘렛 샤할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엘렛 샤할이라는 말은요, 뜻이 히브리 말로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이 아마 그때 있었는 것 같아요. 새벽의 암사슴. 이 곡에 맞춰가지고 악장, 지휘자에게 이걸로 노래를 부르시오 하고 시편을 넘겨주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BC 1000년경에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써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고통 속에서 심장이 밀초같이 녹고 내장이 한가운데서 녹고 혀가 이 턱에 붙었다는 말은요, 완전히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말로 다 못할 목마름 속에서 그가 개들이 에워싸가지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하는 손발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심정이 말로 다 못할 상태에서 옷을 벗겨가지고 속옷은 찢어서 나누고 겉옷은 제비 뽑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면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소설 쓰듯이 쓴 거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은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성경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이제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봅니다. 28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냥 내가 죽는구나, 그냥 끝장나는구나, 이렇게 뭘 이루어진다는 말은요,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구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 목마르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그 둘러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그 다음 29절에 이제 거기에 그 목마르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식초를, 목마르다는 그 외침을 하는 그 예수님에게 식초를 갖다가 입에다가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목마를 때 식초를 먹이는 것은요, 목이 헛하는 겁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물을 한 모금 줘야지 어떻게 식초를 먹입니까? 여기 보세요.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받으신 뒤에 마시고가 아니고요,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식초를 입에 대고 그것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식초, 목마르다는 외침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외쳤지만은요, 식초를 제공하는 그들에게 식초를 입에다 딱 대보더니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시편 69편으로 갑니다.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사오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예수님 처음 십자가 달리실 때는요, 쓸개즙, 진통제예요. 쓸개즙을 주니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양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받고 피를 흘릴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니까요, 진통제로 쓸개즙을 준 거예요. 근데 쓸개즙을 받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마르다고 외칠 때에, 여기 21절, 내가 목마르다고 말할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셨나이다는 이 시도 이 69편 서두에 소사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는 말은요, 소사님이라는 말은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 그 당시 노래가 있었습니다. 백합화 곡조. 이 소사님에 맞춰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시오 하고 악장에게 넘겨준 시가 여기 18절 이하에서 21절에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를 썼는데, 이 시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목마르다고 말할 때에 식초를 제공하는 장면을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요,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불쌍하게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 그게 아니고요, 인류를 위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빅 미라클입니다. 최고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하게 그냥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냥 빨리 그냥 몇 시간 만에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건이 아니라,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주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야 할 과업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거예요. 밑에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아까 보던 그 성경 이제 다음번 얘기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그날은 예비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요, 이 시신을, 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을 예수님 가운데 두고 강도 2명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강도는요 멸관도 씌우거나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쏟았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지만요, 양쪽의 강도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치워주세요 하니까요, 빨리 죽이는 방법은요,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다리를 꺾으면요, 거기서 이제 피가 흘러내리면서 죽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자, 32절.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왜?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밑에 보십시오.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이 누가 봤냐면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언제 했냐? 놀라운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먹을 때 너희는 뼈를 꺾지 말아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그냥 살만 뜯어 먹고 뼈는 꺾지 말거라 하고 법을 정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 명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딱 나와 있거든요. 우선 출애굽기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7쪽에 유월절 제정이라는 12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제정,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둘째 날에는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에 놀라운 명절을 지키는 밤이 유월절 날 밤인데요,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굽어가지고 먹을 때는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들쳐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왜? 탈출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먹을 때 여러분 이제 평상복을 입고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무장을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일이 너무나 43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것을 먹을 것이며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에 뼈를 꺾지 말지니라. 뼈를 꺾지 말지니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은 모세 시대 때니까 BC 145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BC 145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우리가 믿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림자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거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한 그 장면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레위기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민수기 9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니라.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마라.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도 출애굽기 12장에서 언급을 했고 지금 여기에 중간에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해방돼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민수기 9장 제목이 뭐예요? 예? 둘째 유월절. 유월절을 두 번째 거대하게 행하면서 절대 뼈를 꺾지 말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뼈를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은데 뭔 말이냐. 이 뼈를 꺾으려고 와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탁 찔러가지고 거기서 물과 피가 흐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그 창 찌른 그 자국에서 피와 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그 피의 가치와 그 피가 흘려짐으로써 아까 제가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피는 문설주에와 임방에 바르고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피가 발려있지 아니한 집안의 에집트의 모든 집은 첫 아들 장자가 죽고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다 죽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장자는 세상을 이어가는 상속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상속권에 동참하는 피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는 함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상속권을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적 상속권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고 이집트에는 상속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합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어받고 싶었던 욕망과 모든 계획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을 때 그 세상의 상속권에 대한 꿈도 같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던 세상은 죽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좋은 집을 갖추고 좋은 아내를 데리고 좋은 자식들을 성공하는 걸 보고 이렇게 세상에 대한 꿈을 가득히 세웠는데 십자가에 딱 연합을 하는 순간에 세상은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내 꿈은 거기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꿈꾸던 꿈이 죽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년왕국의 상속유업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피는 우리의 구속의 효능을 말하고 단순하게 죄만 씻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지 다른 건 아니야. 무슨 혼의 구원을 뭐 얘기해 하고 혼의 구원이 피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밝혀준 혼의 구원의 포인트. 레위기 17장 11절.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무엇을 위해 속죄한다고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이 혼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피가 생명을 위해 흘렀고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죄를 속하는 걸로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시고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고 이 번역이 제대로 된 피가 나의 혼을 위해서 뿌려졌고 그 피가 나의 혼을 위해 속죄한다. 혼에 무슨 죄가 있길래 속죄합니까? 혼의 죄는 원죄예요. 원죄. 내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죄는 본성이요 원죄를 얘기합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으로 나타난 죄들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도 물론 피로서 씻지만요 내 근본적인 혼에 속한 죄를요 십자가에서 피로 해결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피 흘림이 죄를 용서해 준 것만 아니라 나의 혼도 깨끗하게 해 주었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세월 동안 혼의 문제에 큰 장벽을 느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에 내 죄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내 혼도 속죄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이사야 38장 17절이 딱 밝혀집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죄만 던진 게 아니라 혼도 부패의 구덩이에서 혼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부패를 먹고 사는 이 혼을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사실은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지금도 혼의 구원 얘기하면 무슨 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 구원 받았으면 됐지 하고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영원 구원이라는 이름 안에다가 거기다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것으로 영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놈은 또 혼의 구원이야. 그건 이단이야. 혼의 구원을 이단이라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성경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는데, 피는 아까 말한 대로 보혈의 효능을 얘기하고, 물은 출애굽기 17장에 펼치지 않겠습니다. 너무 목말라가지고 막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요, 그 마사의 물가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 등성에 높은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리라 하고 반석을 모세가 치는 순간에 거기서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200만 명이 넉넉히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났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있잖아요. 저희를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며 그 물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생수의 강이 이 속에서 흘러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때려쳐야 될 그 매를 예수님에게 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매를 맞고,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53장 5절에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요, 창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피는 보혈의 효능을 말하고 물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구리에서 흐른 그 물과 피가 내 속에 연결되어서 샘솟는 샘이 되려면 나도 그 십자가에 연합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낸 생수가 내 심령으로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 솟구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효능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기쁨과 성령의 그 놀라운 손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지금 한 5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속에 주님의 생수가 샘솟듯이 흐르도록 역사하셨구나. 갈보리의 옆구리에서 흘렀던 그 물이 이 심령에 와서 여기서 성령으로 다시 솟구쳐 가지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생수가 넘치도록 하셨구나.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흐르는 강이 나중에 생명강가에 가보니까 내 속에서 흐르던 강물이 여기도 흐르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자 36절에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약속은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아니면 민수기 9장에서 보셨습니다만은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다른 성경에 기록이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로마 군인이 찔렀죠. 그죠?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스가랴 12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자, 누가 슬퍼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를,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찌른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말하는데,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찔렀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죄가 그를 찔러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내가 그를 찌르는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죄가 그분을 찌르게 했고 그분을 못 박았고 그분을 죽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슬피 울고 그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뭐 내가 예수를 죽여? 뭔 말이야? 참 미쳤네.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를 전혀 자기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알던 사람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올 때 그 찌른 그가 내가 찔렀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제일 뒤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페이지는 373페이지. 자, 주님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스케치했습니다.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 읽을 때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야,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가 보다. 성경에서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들어가 보면 그 주님이 구름같이 허다한 성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하면, 구름은요, 부활에 참여한 변화받은 성도들이요, 주님을 옹이하고 이 지상에 내려오는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서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다 주님을 옹이하고 함께 세상에 오는데, 자,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성경 보고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동반자가 되고요, 옹이하는 무리가 되고, 땅에 있는 만민들은요, 그때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찌른 분이구나, 내가 그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찌른 분이라는 걸 그때 안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찔렸다는 걸 알면은 용서를 받고 해결이 되지만요, 그때 주님 오실 때 알면요, 뭐라 그랬어요? 통곡하리니,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통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과 함께 축복스러운 영광스러운 호위병처럼 그분을 둘러싸고 이 땅에 올 때 함께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 사건을, 골고다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힘이 막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혼자 이 표현을 못해가지고요. 왜? 이 주일날 하려고. 집사람도 옆에서 같이 성경을 보는 건 아니지만요, 같이 자주 기도하고 하면서도요, 제가 이 속에서 주님 오늘 주일날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십자가의 신비와 이 주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말로 다 못할 고난과 수치와 벌거벗겨져 가지고도 그 말로 다 못할 환경에서도 조금도 마음속에서 수치감을 갖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거기에서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고 다 받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다 끝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인상을 쓰거나 답답해하거나 예수 믿기가 힘들어, 너무나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요, 기뻐.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받는 어떤 수모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나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찔렀다는 것을요, 주님 재림할 때 발견해요. 내가 찔렀구나. 내 죄가 그분을 찔렀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므로써요, 통곡을 하면서 왜 그분이 나 위에 찔림을 당했고 나 위에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그분을 죽게 만들었는데 왜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자기의 무지와 불신앙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통곡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신 것에 대한 이 절절히 우리 마음을 다시 다 정리해 준 이사야 53장을 다시 읽어보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예수님이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쓴 예언인데 이 성경이 지금 2000년이 넘고 700년 하면 2700년 전에 쓴 이 성경이 지금 우리 마음에도 울림이 되고,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믿어지면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요한복음 19장 하반부를 읽으면서 1주간 동안 다른 성경을 안 읽고 여기에 관련된 성경만 계속 읽으면서, 주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하신 당신의 그 수치와 고난과 저주받음과 조롱당하고 말로 다 못하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리고 아래서는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뛰어내려 보아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없겠습니까? 만약 그때 그들의 말대로 뛰어내렸다면 십자가 사건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끝까지 그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운명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요, 너무 쉽게 영어로 표시해 놨어요. It's finished. 다 완성했다. 이 finished라는 단어는요, 끝내다, 마감 짓다, 완성하다, 완결하다, 마무리를 짓다, 그런 뜻입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내신 일에 그 말씀만 믿고 거기에 딱 붙어만 버리면요, 우리는 다 이루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성령의 물결처럼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총, 피 흘리신 그 피의 효능과 물을 쏟아낸 그 몸에서 흘렀던 그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수가 터진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보장된 것은 다 이루심 안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준 계명의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되 다시 나게 못하니 참아도 울어도 힘써도 못하네. 마지막 하나,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주께 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심 안으로 들어만 가면 우리는 거기서 행운을 잡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더 많은 생명들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지금도 그것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까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타는 마음으로 마음의 갈망이 솟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생명 불러갈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제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제 모든 인생의 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주님 써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거룩한 과업을 위해서 주님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거의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겠지만요,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하는 것을 항상 더듬고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체크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식구들한테 말해주고 있는가를 가슴속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를 여러분 가슴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현장을 우리가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 피의 효능과 그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생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함께 상고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으로 굳게 확신 있게 뿌리를 내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왕권에 동참하도록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